오늘 말씀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마음이 하나님께 딱 합해 있으면은 이 말씀은 쉽고 또 굉장히 은혜가 넘치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일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영가족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각자에게 꼭 필요한 대로 그대로 역사하사 응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들은 항상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녀들지 간에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불효자식이라 하더라도 우리 부모의 마음은 그래도 잘 되기를 원하고 그래도 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은 먹지도 않고 모든 것들을 희생해서라도 자식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부모입니다. 그렇지만 자식들이 이런 것을 잘 모르지요. 자식들은 자기가 혼자 다 큰 줄 알고 자기가 다 잘나서 다 그런 줄 알지요.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면서 아무리 우리가 못됐어도 우리를 버리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베풀어 주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몰라서 문제지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도 희생하며 사랑하는 그 모습을 비춰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지, 만약에 그걸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깊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또 그 마음이 심어져서 모든 삶 가운데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잘 새기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늘 갖고 계시는가? 우리 신명기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5장 29절 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의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자손들까지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이 복이라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어떤 분들은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겠지만 더 범위가 넘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것 자체입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받으면은 그걸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크게 말을 해서 말씀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말씀이 복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늘 복받기를 원하는 것, 꼭 마음속에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기를 원해서요, 하나님을 자꾸 알기를 원해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위하고 희생할 때 자식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참 단순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복잡하게 원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를 복주기를 원한다. 너의 후손에게도 복주기를 원한다. 따라서 좀 나를 알아다오. 내 말을 좀 믿어다오. 그렇게만 하면 나 여호와가 모든 삶을 인도한다. 책임진다.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아니하신다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복 주기를 원하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뭔가를 행동으로 합니다. 실질적으로 복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백성들에게 복을 주려고 합니다.
복을 주려고 하는데 줄 수가 없어요. 왜요? 가로막혀 있어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요. 죄 때문에 하늘의 복을 주고 싶어도 못 주는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복을 주기 위해서 그 죄를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은 죄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이 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게 제사법이에요. 제사법. 이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문화는 제사 문화죠. 왜 제사를 드리라고 할까?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건 죽음이거든요. 오늘날 우리로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값을 우리가 치러야 돼요. 그게 죽음이에요. 결국에는 사망, 지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복을 주기 위해서 죄를 치울 테니까 너를 대신 내가 죽이는 것이 아니라 네가 대신해서 죽을 재물을 가지고 와라. 소나 양이나 염소나 어떤 재물을 가지고 와라. 그리하면은 내가 그 재물을 죽여서 너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고 너는 죄 용서를 하겠다. 이것을 믿고 제사를 드려라. 이게 제사법이에요. 이게 제사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스라엘에는 제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믿고 이제 그 제사를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의 약속대로 죄 용서를 해야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제 죄가 없어졌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이제는 주겠다. 그래서 죄가 없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겠다는 것을 이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또 법을 세워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절기라고 하는데요. 절기.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복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이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세요. 절기. 그래서 우리가 3대 절기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에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유월절입니다.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잖아요. 그 전날 밤에 어린 양을 죽여서 그 사는 집 문선주 임방에 바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 고기는 구워서 급히 먹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재앙이 저주가 온 애굽 영역을 전부 다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집 안에 또 문설주 임방에 피가 발려 있으면은 저주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이에요. 이 유월절을 통해서 세상의 저주는 넘어가고 하늘의 복이 임한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 그 저녁부터 이제 일주일간 또 무교절을 지냅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뗄 수 없는 같은 날이에요. 일주일간. 이 날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래서 하늘의 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이 절기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교절이 끝난 이후에 이제 곡식이 이제 성장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곡식이 이렇게 뭔가 하나가 이제 익을 때가 되고 그러면은 첫 한 줌을 딱 베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을 초실절이라고 해요. 베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래서 이 하나를 베고 난 다음에 이제 일곱 번을 일곱 줄을 보내면은 50일이 되죠. 그렇게 되면은 나머지 벼가 이제 다 수확을 거둘 때예요. 수확을 거둘 때. 그래서 이렇게 처음부터 일주일을 7번을 보냈을 때 이제 곡식을 거두는데 이 기간을 이때를 77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보면은 16장에 16절 보세요. 16절.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이해되셨죠? 무교절. 그 다음에 77절 나오죠. 이 77절이 지금 그 뜻이에요. 7번 일주일을 7번 그러면은
49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신약에서 쉽게 표현하면은 이제 오순절이라고 해요.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절기를 하나님이 왜 만드셨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하고 직접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7월 15일이 되면은 초막절,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에요.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하나님이 이제 또 법을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내게 만들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됐다고 그랬죠. 몇 년간요? 400년간. 얼마나 고난의 길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의 여정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겁니다. 이 400년간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어요. 부르짖었어요. 너무 힘드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이 사실을 아시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을 하셨어요. 내 백성들을 400년 후에는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래서 그 약속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 출애굽을 시켜서 홍해를 갈라서 홍해를 건너게 했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딱 좋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믿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로 보냅니다. 광야로 보내요. 광야로 보내서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비춰주는 거예요. 너희가 갈 땅은 저 가나안 땅이다. 그래서 정탐꾼도 보냅니다. 한 지파에 한 명씩 12명을 택해서 정탐꾼도 보내요. 40일 동안 걸렸어요.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12명이 의견이 갈라지는 거예요. 10대 2로 갈라지는 겁니다. 다수는 어떤 의견일까요? 부정적인 의견이었어요. 가나안 땅 가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장대 같은지, 성경에 보면 네필인 후손 안악자손, 대장부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싸우면은 백전백패, 갈 수도 없고 우리는 가면 죽는다. 그런데 2명만은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들의 밥이다. 우리는 담대하게 가면 된다. 이런 믿음을 보였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다 보셨어요. 10명을 그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니까요, 모든 백성들이 전부 다 부정적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상자에 사과 하나만 들어가도 다 썩잖아요, 놔두면. 부정적인 사람이 있으면은요, 다 그게 퍼져요. 오히려 긍정적인 사람보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아야 되는구나 해서 정탐한 날이 40일이에요. 그래서 그 하루를 1년으로 하나님이 환산하는 거예요. 1년. 그래서 40 곱하기 1년 그러면 얼마예요? 40년.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훈련을 받아요. 농사를 지을 수 있나요? 마음대로 노력해서 뭘 할 수 있나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먹여주고 재워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만나를 주세요. 우리도 살다 보면 너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정말 가난에 찌들어서요. 한 끼 먹을 수도 없을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힘과 방법으로 노력하려고도 하고 해결하려고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환경을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어요.
아무리 네가 노력해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인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마치 만나를 내려주시지 우리들의 인생의 길을 형통하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도록 그 40년 동안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약속대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약속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누리도록 만드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아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떠난다. 하나님을 또 부정한다. 이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을 계속 기억하게 하시려고 그렇게도 제사, 그렇게도 절기, 이것을 법으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자식 보면 아, 저놈은 나중에 어떻게 되겠다. 저놈은 좀 싹수가 그러네. 대충 아시잖아요. 그렇죠? 부모님들 대충 알아요. 근데 저도 보면 대충 알아요. 우리 성도들.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다. 저 사람은 어떻겠다. 알거든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일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게 법으로 다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자꾸 만드는 거. 왜요? 복 주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제 초막절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간 이제 곡식을 농사를 지어요. 10월 11월이에요. 하나님께서 곡식을 다 거두게 만들어요. 그리고 창고에다가 이 곡식을 다 이렇게 저장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정한 광야로 나오라는 거예요. 광야로 나와가지고 광야에다가 초막을 지라는 겁니다. 초막을. 그리고 그 초막에서 초막을 다른 말로 하면 장막이라고도 하죠. 초막에서 일주일간을 지내라는 거예요. 일주일간을 지낼 때에 이제 제사장들에게 많은 재물들을, 짐승들을 잡게 만들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 음식을 아주 푸짐하고 맛있게 먹도록 해요. 그리고 기뻐하게 해요. 그리고 감사하게 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과거를 추억하게 만듭니다. 너희 조상들 과거 애굽 생활을 한번 봐라. 애굽에서 종려로 타던 그 고난의 시절을 한번 봐라. 그리고 출애굽을 상기시켜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 여호와가 거기에서 출애굽시켰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상기시켜요. 너희가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이 광야에서 많은 고난의 시간을 보냈다. 그걸 봐라. 가나안 땅을 또 보여줘요. 그렇지만 나 여호와가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재우고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주었다. 그래서 이렇게 열매를 맺어 창고에 저장을 했다. 이것을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살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는 모두가 다 나오라는 거예요. 이때에는 가족들 뿐만 아니라 노예, 객들 전부 다 나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과거를, 현재를, 미래를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일주일 동안을 이런 모습으로 지내게 한 하나님의 법을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초막이다 해서 장막이라고, 장막절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이 초막절은 모든 곡식들을 다 수확해서 창고에 저장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해가지고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졸리시면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막 한번 외워보세요. 이 세 단어만 외우면 오늘 동일한 그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꼭 새겨질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세요. 그러면 쉬워요.
자, 13절.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너무 이해가 잘 가죠? 14절.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손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과부와 고아와 함께 즐거워하되. 이해되죠? 전부 다예요. 온전하게. 그리고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그랬죠. 지금까지 설명된 것들이잖아요. 절기를 지키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15절 중반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그랬습니다. 두 가지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그랬습니다. 이것은 과거예요. 이미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소출이에요. 어떤 것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그랬습니다. 복 주실 것, 이것은 미래죠. 이건 미래 완료형입니다. 미래에 주실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하는 의도는 미래 것도 이미 주었다, 그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우리의 손을 통해서 이미 복을 주셨다. 우리는 이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하나님 말씀은 미래의 것도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엄청 중요해요. 우리들의 신앙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에 이게 중요하다고요. 미래의 것도 이미 주셨구나. 이미 주셨구나. 이걸 마음에 잘 새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를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성경에 죄를 없애, 제사법, 죄가 없어지면 하늘의 복을 내려줘야 돼. 그래서 각종 절기를 만들어가지고 하늘의 복을 하나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한 겁니다. 자, 한 가지는 그러면 그건 구약성경이고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구약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모든 것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우리에게 복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매년마다 드리는 그 제사를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단 한 번 영원히 일회성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완전하게 제거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죄가 없어지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형통하게 되죠. 그래서 하늘의 복을 구약성경의 각종 절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복들이 이제는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데 이 모습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완전하게 다 이루어 놓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한 제사법과 절기, 주신 복과 주실 복을 다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하늘의 복은 신령합니다. 하늘의 복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비교할 수 없는 복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죠. 베드로후서 1장 3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복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지금 중간에 보세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니 그랬죠. 주셨으니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과거죠? 과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모든 죄를 이미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의 복을
과거의 것도 미래의 것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사실을 바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은 없지만, 내가 아직은 가지고 있지 않죠? 경험하지 않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속에서 믿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게 약속의 말씀이죠.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내가 신뢰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뢰한 대로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 복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거 믿는데 뭐 거리낌이 있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살면서 하늘의 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복이라는 것은 각자 다 필요한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부요가, 질병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치료가, 마음에 근심 걱정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이게 다 복입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요, 물질만 복인 줄 알아요. 돈만 잘 벌면 복 받았다만 그렇게만 생각해요. 자녀가 잘 되면 그냥 복 받아, 그것만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역은 전방위적이에요. 무한대예요, 우리가 살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또 주시느냐. 오늘 본문의 15절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즐거움을 주세요. 즐거움을. 여러분, 즐거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 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알고 보면은요, 즐거움도요, 하나님이 주관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 즐거워해요. 즐거워해요. 그래서 즐겁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쁘지요. 우리들의 마음이 즐거우면 이제 기쁜 거예요. 네, 기쁜 거예요. 기쁘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못 있죠. 찬양이 나오고 춤을 추고 뭐 난리죠.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돼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와 같은 모습을 기뻐하면서 그래, 네가 나를 즐거워하는구나, 네가 나를 기뻐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한 가지 원하는 게 있어요. 네가 나를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은 너와 나와의 신뢰관계를 좀 보여라. 신뢰관계를 보이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오늘 16절 보세요. 16절.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 앞에 신뢰를 보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여기에 보니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이 의미는 감사하라 그겁니다. 감사함을 보여라 그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신뢰성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이 있느니라,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지금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복, 앞으로 주실 복, 과거, 미래 모든 것들이 이미 나에게 주셨다, 이것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게 되면은 즐거워요. 그리고 막 기뻐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순서예요. 믿음의 순서. 이것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안 됩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요, 아무리 여유가 있어도요, 절대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보이질 않아요. 내가 보여요. 내 가족이 보여요. 내 자식만 보여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반면에 아무리 없어도요, 마음속에 이 즐거움과 감사,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 은혜가 있으면은요, 아무것도 없어도요, 마음속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뢰관계를 보여요. 막 감사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을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그 기쁘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느냐?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필요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면 절대 못 삽니다. 우리 힘으로는 어떤 방법으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뺏겨야 됩니다. 성령께 내 마음을 뺏겨야 돼요. 성경에 보면 마게도냐 교회가 있어요. 이 마게도냐 교회는요, 가장 어찌 보면은 가난한 교회예요. 정말 가난한 교회예요. 아주 극심하게 가난했다, 성경에는. 또 환난도 많았어요.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지금 증거했던 그런 믿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속에는 막 기뻤어요. 그 속에는 마음에 막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신뢰를 보이는 거예요. 분에 넘치게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막 감사의 물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줍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여행 다니면서 이걸 가지고 전도를 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선전하는 겁니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그랬더니 나중에 하나님께서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면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마게도냐 교회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난했던 마게도냐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복과 주실 복을 다 받았다는 이 믿음, 이 즐거움, 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에게 놀라운 부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부요도 하나님이 주셔야 영원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서 부요해도요, 한순간입니다. 어떤 분은 평생 돈 벌어가지고 한 푼도 못 쓰고 죽는 분 계세요. 그런 분 봤어요. 너무 그런 분들이 많아요. 마지막 얼마나 슬플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부요를 주시면은요, 그건 세상에서 빼앗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는요, 하늘의 창고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건 없어지질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즐거움을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신뢰관계 감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올해 참 유난히도 가을에 태풍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참 어려운, 험난한 태풍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시골의 집사님 한 분의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정말 이 벼농사, 농사를 참 많이 지는, 정말 수천 평을 농사를 짓는데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이제 태풍이 불게 되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 평야에 많은 그런 벼들이 전부 다 쓰러지는 거 아닙니까? 벼가 완전히 쓰러지는 거예요. 올해 이런 게 너무 많았던 거죠, 이게.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 집사님이 소유하고 있는 그 논에 있는 그 벼들은요, 아무 문제 없이 서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좀 해보세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일어난 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 어떻게 이걸 설명하느냐고요. 그 옆에는 전부 다 쓰러져 가지고 거둘질 못하는데요.
그 집사님 노는 그냥 그대로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수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물어봤답니다, 이제. 근데 그 집사님이 간증하기를 자기의 어떤 그냥 신앙생활을 얘기한 거예요. 저는 많이도 못 배웠어요. 저는 못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못 배우셨어요? 그랬더니 간신히 중학교 나왔어요. 시골에서 이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가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의 설교에서 말씀하면은 저는 그대로만 따라서 했어요. 그래서 매 주일날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해가지고 다 그냥 감사 예물을 드렸대요. 아주 자원하면서 기쁘게 즐겁게 드렸대요. 한 주도 빼놓지 않고 그렇게 했대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한 것뿐이에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을. 자, 그 결과가 바로 이 결과를 나타낸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에 하나님의 복을,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을 마음껏 뿜어내는 기쁨으로,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행동으로, 이 감사함으로, 감사 예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걸 지켰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1620년에 잘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청교도들이에요. 영국의 청교도들. 이분들은 순수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머나먼 곳으로 떠납니다. 102명이 떠나요. 102명이. 그리고 항해를 하게 됩니다.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무려 117일 동안을 항해를 한, 얼마나 어려운 시간이 있겠어요. 풍랑도 있겠죠. 엄청나게 태풍도 일어나겠죠. 결국에 신대륙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그들이 또 얼마나 방해를 하면서 공격을 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 추워요. 그리고 전염병이 돌아요. 먹을 음식이 없어요. 그래서 그 중에 44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거의 40%가 죽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든 여기에서 살아야 된다 해가지고 가지고 갔던 보리와 밀, 씨를 이제 개간을 해가지고 심은 거예요. 그런데 토양에 맞질 않았던 거예요, 이 종자가. 그러니 큰일 난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원주민들은 계속해서 괴롭히지. 그래서 이들이 원주민들과 어떻게든지 간에 타협을 한 겁니다. 잘 협상을 했어요. 원주민들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이것이 심으면 안 돼. 옥수수와 감자를 심게 했어요. 그랬더니 됐어요. 그래서 열매가 나온 거예요. 풍성했던 거예요. 소확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청교도들은요, 먹기 전에 그 수확을 다 모으고요. 또 그 원주민들을 다 초청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초입니다. 청교도들에 의해 가지고 오늘 말씀 이 초막절의 의미가 승계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이 날을 국경일로 삼은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날을 잘 지키고 세계적으로 확산이 돼가지고 오늘날 추수감사절이라는 이 절기가 이제 각 나라마다, 각 교회마다 그 초막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과 주실 복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인데 우리가 다음 주에는 새생명 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주 앞장서서 추수감사절기 설교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그런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랐던
그들을 생각하면서 성경 속에서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The Prince of Glory died. My riches gain I count but loss, and pour content on all my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하루가 몇 초입니까? 86,400초. 그러니까 하루에도 엄청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감사에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감사할 때에도 치료가 됩니다. 감사할 때도 기도가 응답돼요. 본질에서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들의 생각은요, 늘 감사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늘 우리들의 언어는 늘 감사하는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늘 우리들의 손은 하나님 앞에 신뢰를 보이는 감사의 예물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발은 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섬김을 하는 그런 발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